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인데 안 펴시고 그냥 주보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있어요. 홍 목사님 설교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 내용이에요. 각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즉 계시록에 대해서 각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도 있을 것인데 다 좋아요. 오늘부터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다시 정리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몰라도 다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다 꼭 알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빨리 다짐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이 분명히 몇 군데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절대로 쉬워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가장 싫어하는 게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서 잘 이해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잘 이해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되면 끊을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도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이라 이 계시록은 어떤 메시지인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해석 방향. 그래서 특별히 해석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꼭 대두되는 게 천년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뭘 말하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고, 뭘 경종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거를 오늘 간략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이 받은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긴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당시에 이미 첫 번째 초림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메고 부활해서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메시지를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하면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엄기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라고 경종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반면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어서 성도님들이 그 재림을 잘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하면, 그런 종들에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는 약속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하면 두 가지,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인류의 구원과 심판. 인류의 구원과 심판. 성경 전체적 내용이에요. 구세주 메시아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불신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택정한 자에게는 구원, 거부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예수의 재림, 그 다음에 인류 심판, 이 두 가지, 주의 재림과 인류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예요. 만약에 이 계시가 성경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구원, 천국 그러지 뭔 구원인지 어떤 천국인지 전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에 그치고 맙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러려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상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많이 들으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이 혼인잔치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누릴 천년 왕국에서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의미해요. 가장 최고로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최고의 삶, 복된 삶. 그게 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오기 전에 죽으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이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무궁천국에 집어넣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우리는 예수 재림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신부단장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로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는 아내라고 그러죠. 그렇게 단장해야 될 사람들, 이 같은 복된 신부 단장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 귀한, 이 놀라운 복된 계시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영적 귀를 열고 이게 내 신세, 내 앞으로 일에 관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고 잘 들음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즉 주님의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받은 종말 계시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년, 그러니까 95년경이에요. 주후 95년. 그 경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베일같이 가려진 것이 벗어지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베일같이 가려진 것이 이제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 그래서 그 비밀한 내용이 공개되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계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이라고 하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섭리, 숨겨져 있던 구원의 비밀한 섭리를 모두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모두. 즉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 인류의 심판,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모든 비밀을 완전히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의 계시를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서부터 사빌라 이 7교회에 편지로 보내진 내용들이에요. 본서 이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실제 이 본문 첫 줄에 있죠. 오늘 본문 첫 줄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아요. 그러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은 어렵다. 그거 해석하는 일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많이 설교를 안 하고 덮어둘까요? 이유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계시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라 그냥 이거 하지. 특별한 그런 종파나와 다루는 거지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종말적 사건에 대한 두려운 계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에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줄 메시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지 우리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소망을 안겨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 중에 기쁨의 소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을 알려주는 이 메시지가 신부들인 우리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딱 덮어져서 못 내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인봉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해요. 인봉하지 마라.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누라, 알라, 깨우치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부의 단장에는 그 중심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때가 언제냐 그게만 비상한 관심을 가져요. 주님 언제 오냐 그것만. 여러분 그래서 그 년, 월, 일, 시를 알려는 사람은 그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이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변주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네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뭐 다미선교회나 뭐 난리 났죠.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재림식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으로 알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신다 그렇게 알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시록의 종말적인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시대적 징조 자세히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이제 해석 방향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해석이 다양해요. 그냥 다양한 해석이 길어 정평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갈라져 있어요. 세 가지 방향이요. 세 가지 해석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 해석이 있고 이 말씀을 과거적 해석으로 하는 게 있고 셋째 번째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 해석 방법. 모든 이 말씀을 그냥 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된 내용을 실제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면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자체 해석보다도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도움이 돼서 이걸 해석할 거냐. 그래서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화적으로 해석하기조차 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진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실제는 실제인데 옛날에 있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단정해버리는 견해예요. 로마 역대 황제들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있던 그 시절, 로마 역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1세기 전후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다. 끝.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재림시까지 똑같은 재앙이나 환난의 모습으로 만약에 교회에 미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있게 된다면 이미 성취된 사건들로서 위로 삼고, 이 계시록을 위로 삼고 궁적 승리를 이루라는 교훈으로 끝나버려요. 세 번째,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 위에 성취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견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같은 이 말씀에서 같은 사건을 때로는 실제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꼭 우리가 종말론에 대두되는 천년설이 꼭 나와요.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제각기 차이가 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정립된 이 천년기설 때문에 그래요. 이 천년기설 때문에.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와버렸어요. 누구든 종말론을 해석하려면 어느 것이든 한 가지 천년기설을 취해야 돼요. 어느 것이든. 어떤 천년기설을 취하냐에 따라서 해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이 그래서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천년기설은 세 가지예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첫 번째, 후천년설. 한마디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후천년이니까 천년 후라는 뜻이니까 후천년설 이렇게 붙일 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이에요. 신학적 견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존재한다는 내용이죠. 요약하면 지금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다 전파가 돼서 이 세상은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완전히 의와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게 천년왕국.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악하고 더 범죄하고, 만약에 이 같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런 시대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사탄의 총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없앤다는 설이에요. 만약에 이 같은 설을 취한다면 계시록은 걷잡을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거의 요즘에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사장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 진짜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죠. 근래에는 이 같은 많은 견해를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설은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상징적 해석을 취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합치된 해석이 불가능해요. 상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 설에 맞지 않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 설에 맞도록, 자기 설에 맞도록 이 내용을 뜯어 고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냥 뜯어 고쳐요. 예를 들면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과 무정에게 넣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과 무정에게 집어넣는다. 이 사건을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 사탄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시대에 사탄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현재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해요.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또 나와요. 첫째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남는 부활로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중생했다는 것을 첫째 부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첫째 부활로 부활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한 번은 들어둬야죠.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즉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는 학설입니다. 이것은 계시된 모든 종말적 사건과 일치된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일치된 학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수 진영 대부분이 이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천년설이에요. 이 설은 그런데 이제 이 전천년설에도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설이 하나가 있는데 실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 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다른 전천설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너무 현격해요. 그래서 별도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지금 이게 한간에 많이 퍼져서 여러분들 이 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다를 거예요. 이같이 다양한 천년설로 종말론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현재가. 거기에다 계시록 안에는 신학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계시록 안에. 예를 들면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이 무리가 누구냐? 성경으로 이 신학으로는 풀 수 없어요. 성경으로만 풀지.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 그 다음에 짐승,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첫째 부활 누구냐? 이 중 한 가지라도 견해가 다르면 계시록 전체 내용이 뒤바뀌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내용 자체가 방향이 다르게 가버려요. 하나라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종말론이 통일된 내용으로 정립되기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손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애지간히 몰라 알아가지고는 할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하려다가 사실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항상 지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겠죠.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차이점이 있고 심지어 한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반대되는 상반대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성경인데. 이유는 성경 해석을 신학에 얽매요. 신학에. 아까 설에 우리는 우리 신학은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 그게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는 모순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드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 드라마.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난의 구절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다 풀려요. 무슨 문제가 독단적으로 등장했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구절은 없어요. 뭔가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똥똥이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완성된 어떤 합창처럼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도록 전개되어 나가요.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문장적 해석이라고 해요.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엮어져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서로 문장과 문장이 해석해줘야 돼요. 근거가 되는 거죠. 말씀과 말씀이, 문장과 문장이, 내용과 내용이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천년설로 흘러요. 이 토대 위에 여러분 한 문제씩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의 조각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석할 수 없는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계시 문구 그 자체가 뭔 뜻이에요? 비밀한 것에 그 너울을 벗겨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로 계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면, 그 주제를 확실히 놓고 목적을 확실히 놓고 연구하면 그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란 여러분 그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 계시를 줬냐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도 자세히 살펴볼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 종말론에 되려는 그 주제, 계시록의 주제를 봅니다. 주제는 여러분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해석이 과거적에서 영적에서 종말론적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적 해석으로 방법을 취한다면 그 주제가 1세기경 성취된 계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또 되풀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신학적 교훈으로 삼아 그냥 신학적 교훈이 그 주제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냥 그 주제의 방향이 맞춰지겠죠.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내용은 뭐 그냥 그 실제적 해석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종말적으로 해석하면 종말적인 주제로 주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우리는 계시록 서두에 기록된 때가 가깝다는 말씀에서 계시록의 주제를 찾아야 돼요. 때가 가깝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의 만리에 때가 가까움이나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때는 과연 어떤 시기냐는 거죠. 어떤 역사적 시기냐. 이 때는 분명 어떤 시기를 의미하잖아요.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가깝다는 말에서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 지금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명하죠. 확실히 여기에 말씀해주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그 어느 때, 그걸 말하잖아요. 아직 이르지 않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가깝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0절에도 그랬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도 같은 맥이기 때문에 이 때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 때가 가깝다는 것. 계시록이 주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계시록 1장 내용 전체가 주 재림과 결부되고 있고 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림을 때를 향해서.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신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전체의 요절이에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 22장 20절도 그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다 말씀해놓고 마지막 22장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것들을 증언했다는 이것들이란 계시록에서 증언한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죠.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을 쭉 말했잖아요. 이것들, 그것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셨잖아요. 진실로 속기 오리라는 메시지로 주신 계시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 이처럼 우리는 계시록의 주제를 찾아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재림이에요. 주제가 주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근데 지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사건들이 주 재림은 계시록에 변함없는 주제고 모든 계시는 이 주제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주제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계시록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라면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일어날 그 전후에서 일어날 교회의 핍박, 적그리스도의 등장, 두 증인의 활동,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 대환란 중에 성도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 왕국,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하고 다 관계되는 건데. 근데 그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두 증인의 활동, 교회 승리하는 모습, 대환란 중의 성도들의 보호,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 부흥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와 사건을. 그래서 이기는 교회가 받을 또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죠. 또 교회, 또 받을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신부 단장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일로 주 재림을 준비할 것을 경종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주 앞에서 말씀대로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이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런 목적과 경종, 무슨 경종을 위기한 건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에 넘기죠.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을 건데 제가 일부러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유튜브에서 다 들으세요. 광주 하나님을 찾으시면 설교 부분만 딱 넣으면 30분 정도 되니까요. 또 듣고 오셔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보죠.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1, 2절.